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으면은 오늘 예배를 승리한 것이고 말씀을 잘 들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그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고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제 오늘 예배를 잘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의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기도가 시작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섬기고 그런 것도 감사하고 또 많은 축복을 받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되는 그것도 감사하지만 제일 감사한 게 제 자신을 볼 때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니까 하고 싶던 하기 싫든 간에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또 잘하든 못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나고 보니까 또 이게 참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고 내 수준을 아시고 목사가 되게 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기도하게 하고 말씀 붙잡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셔서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제가 굉장한 능력이 있고 수준이 돼서 목사가 되고 그만한 어떤 자격이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나를 부르셔서 목사가 돼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게 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축복 속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이게 감사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진짜 기도의 축복이 발견되어지고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요 기도가 시작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요 가장 많이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메시지는 주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하시는 중에 가장 많이 모범을 보여준 게 뭐냐?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의 힘이 있고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힘이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그 축복이 임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 필요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영적 축복이 실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좋을까? 영적인 힘이 없어. 왜 교회 와서 시험 듣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면은 내가 이렇게 힘이 안 날까?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힘을 얻으면은요 반드시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요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 힘이 있으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고요 모든 삶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 영적 축복이 전달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더 깊은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가장 많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목사가 될까? 그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오늘 보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기도 막 해라 그거 이전에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축복을 체험하게 하고 기도의 맛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보도록 하고 그 체질이 되도록 도와줄까? 그게 제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냐?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이 기도의 축복만 누릴 수 있다면요
어떤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뭐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가 이제 시작되고 2012년도를 마무리하는데 여러분에게 오늘요 큰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내가 기도의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기도구나.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시간표가 왔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왔을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여러분, 그 눈이 열려지면은요, 반드시 여러분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이 축복이 2012년도를 마무리하고 2013년도를 시작하면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쭉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내가 이번 주간에 어떻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누렸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었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행복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다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은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2013년도에는요,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축복이 체험되어지고 기도의 맛을 보면서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공부할 때 진짜 이 기도의 힘과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요,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처음부터 전념하라, 전심으로 하라 나오더라고요. 뭐를? 기도를.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은 동사가 먼저 나왔어요. 전념하라. 뭐를? 기도를. 자, 그 말은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런 것도 있지만요, 기도 안에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진짜 여러분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내게 응답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내가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원 못 받았거나,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전혀 안 되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요 체험을 못하고 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볼 때요, 영적으로 사단이요, 여러분이요, 기도 못하게 해요. 어떻게든 막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고 이 기도의 힘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현장 살리는 응답, 힘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사단이요, 여러분 체질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환경을 가지고요, 기도하지 못하게. 그럼 내가 금식하면서 새벽 기도 나오고 철야 기도하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를 깨달으면요, 어떤 현장에서 기도할 수 있고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겠다, 내가 이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 이 믿음이 전달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얻으려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요, 축복,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이 받은 정체성, 신분, 권세. 자, 이거를요, 항상 놓치지 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온 축복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첫 번째로 항상 해야 되고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은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요,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하는 기도했다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겠다니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말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항상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요 늘 누려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항상 누려야 된다니까요. 자, 이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데요 제일 중요한 키가 되고 열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제일 늘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 신분이 바뀌는 동시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이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냐, 이게 믿어지니까요 모든 보는 게 바뀌어지더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 골로새서를 읽어나갔지 않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옮길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흑암, 지옥, 사단, 재앙, 저주 아래 있다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이게요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자, 이 사실이 여러분이요 실제로 내 것으로 딱 오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에게요 영적인 부분에 큰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정말 기도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여러분을 볼 때 그런 얘기 들어야지 않습니까? 뭐 막 늘 막 감동이 되고 그게 아니죠. 그래도 자녀요. 우리는요 자꾸 속습니다. 내 기분 따라서 내 감정 따라서. 지금 표정을 보면은요 한 90%는요 한 주간 막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던 표정이요. 그것도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뭐 다 막 이렇게 죽을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에 있다 온 것 같은 표정이요. 그거는요 여러분의 상황이고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분명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은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12절에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그러면서 12절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이 사실이 믿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이게요 실제로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부 영적 사실이요. 제가 지금 얘기한 게요 하나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영적 사실이라고. 이 영적 사실이요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바뀐다니까요.
야, 눈에 안 보이는 이 여러분에게 받은 영적 사실 신분 권세가요,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의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고요, 모든 보는 눈이 달라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골로새서 우리 3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명이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축복이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받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정체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제 믿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요? 기도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삶에서요, 실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겠다. 왜냐?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내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졌구나. 이때부터 여러분이요, 기도가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이 말씀이 딱 믿어지고요, 실제 삶 속에서 조금만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요, 하나님의 역사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또 기도의 축복을 누리려면요, 첫 번째 것은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요, 항상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요, 약간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고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뜻을 놓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먼저 질문해 보세요. 이 일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욥기 1장에 보니까요, 여러분 욥기서를 알지 않습니까? 욥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에 시험을 건 존재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단의 시험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요, 어떤 일,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요, 하나님 앞에요, 제일 먼저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건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문제가 왔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사람을 만난 거 아니냐. 그렇죠. 여러분이요, 요 생각만 하고 요 질문만 해도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기 때문에 일, 사건, 문제, 사람 관계 속에 조금만 질문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는데 왜 안 막았냐? 하나님이 이 사람과 안 만나게 할 수 있는데 왜 만나게 했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안 오게 할 수, 분명히 하나님이 막을 수 있는데 왜 이 문제를 내게 오도록 허락하셨냐? 이거를요, 약간만 여러분이요, 질문하고 기도하면은요, 많은 응답 축복이요,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로스비란 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러면은 좀 힘들겠지만, 그래, 내가 그런가 보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요, 아주 괜찮다가 사고로 인해서요, 어린 나이에요, 눈이 잘못된 거예요. 자, 이러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요, 안타깝기도 하고 막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막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그렇게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큰 뜻과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요,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요, 8,000곡, 만 곡이나 가까운요, 찬송 시를 썼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붙이는데요, 우리가요, 부른 찬송 중에서 성경에요, 아주 은혜롭고 많이 부르는 찬송이요, 거의 다요, 크로스비 겁니다. 여러분이요,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질문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방법 쓰고 인본주의 쓰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요, 이걸 질문하면은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집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보여지는 게 무엇이냐? 내 자신에 대해서 보여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중요한 그릇을 준비하고 갱신하라는 시간표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인도받으면은요, 진짜 그게 보여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는다는 증거가 뭐냐? 자꾸 핑계를요, 다른 사람 핑계대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전부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질문하면은요, 제일 먼저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내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릇을 바꾸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게요, 제일 먼저 보여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참 핑계가 누구 때문에요. 근데 기도하면은요, 정확하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뭐냐? 아, 내 자신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갱신시키고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 골로새서 오늘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그냥 기도하라고 않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감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죠. 왜 감사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응답이 그 안에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삶 속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까?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간단하죠? 여러분, 뭐가 자꾸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여러분, 뭐 힘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은, 그거 안 만들고 기도하게 하지, 기도하라고 하냐? 간단해요. 그런 거 없으면 우린 기도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좀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는 것 같지만요,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과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사인인데, 그 응답 축복을 받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 여러분이요, 진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요, 기도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로 보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감사함으로 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요, 막 원망하거나 막 누구를 비판하거나 막 누구 때문에 막 그냥 이를 갈면서 저 인간 막 하나님 뒤집어 달라고, 그거는요,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뭐 하면서요? 감사함으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감사함으로. 이게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자, 정말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범사에요, 가장 좋은 계획과 축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가요, 조금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미래가 보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주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금만 말씀 붙잡고 질문하고 기도하세요. 다 방법 찾고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 1번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한 응답 축복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다, 지금 손 들으라면은 손 안 들겠죠. 내가 정말 나는 목사님 하나님 자녀 아니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냐. 그런 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근데 분명히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믿음이 10%만 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저 사람을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와 이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만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럼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떤 현장에 갔다. 제일 먼저 속는 게 뭐냐? 근데 여기 어른분들은요, 힘든 시대나 어려운 걸 겪다 보니까 인내하고 이런 것들이 좀 몸에 익숙해져서 잘 견디고 하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런 거를 많이 안 겪었잖아요. 부모님이 쉽게 해주고 다 있으니까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현장에 가면 어떤 일이 오냐? 어떤 일, 사건 만나면요, 처음부터 뭐가 나오냐? 낙심이 나오고 포기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요. 요즘은 쉽게 가정도요, 깨졌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설문조사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설문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게 뭐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문제가 만나고 진짜 이상한 사람을 딱 만났을 때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요,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생각하며 신분관세 확인하고요, 약간만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응답 주시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을요,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뭐가 나와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와요. 여러분이요, 진짜 어떤 현장을 놓고요, 어떤 사람을 놓고 어떤 일, 사건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이요, 원하는 기도 제목이 뭔가가 나와요. 내가 전에는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구나.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를 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보게 하는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혹 여러분에게 어떤 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요, 여러분에게 안 좋게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남들이 겪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어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걸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이요, 이 축복을 못 누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큰 응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눈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주시려고 그 현장으로 보냈는데, 우리는 그 현장 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요, 그거 다 놓쳐요. 그렇죠. 그리고 내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는요,
요즘 이렇게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뭔 철이 드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참 맞다.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느낀 것 중에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비판받지 않으려고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눈에서 이렇게 들보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봐라. 제가 그런 말씀들이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시간표고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이 축복 누리면은요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만약에 이걸 반대로 계속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도 놓치고 늘 형들 원망하고 노예로 가서 이상한 사람 만나고 어려운 데서 불평하고 나는 언제 이거 떠나냐,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왔냐, 누구 때문에 내가 나중에 봐라, 저 형들 두고 봐라, 여러분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총리 되는 건 고사하고요 본인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걸 누린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걸 누린 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요 이 사건 문제가 올 때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시대를 향한 기도 제목, 하나님의 그 현장을 향한 올바른 기도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 증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넣었잖아요. 여러분 그 감옥은요 들어가면요 거의 못 나오는 감옥입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계획이 보인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분명히 요셉 위치고 보디발 집에서 총무 정도 되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자기 누명도 벗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요 절대 그거 하지 않아요. 그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때 당시 바울에게 어떤 시민권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요 함부로 감옥에 넣거나 함부로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로마 시민권을 내놓지 않고 나중에 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복음 받고 나고 이제 풀려날 때 되니까 로마 시민권을 내놓는 거예요. 그때 그 간수하고 사람들이 놀래잖아요. 뭘 본 거예요 바울이요?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자 오늘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요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면?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 아닙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어려움 아닙니다. 갈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릇을 갱신하고 여러분의 그를 응답받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그 당시는 유학 가는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돈 가지고 유학도 가고 하지만 그 당시는 유학 가는 때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고의 강대국이 어디냐? 애굽입니다. 그 애굽으로 가려니까 가장 합법적으로 가는 방법이 뭐예요?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녀된 요셉을요. 정확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을 가면은요 자꾸 이런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요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것을 여러분이 시작하세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자, 여러분이요,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 앞에 조금만 정하고요,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요, 이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는 요 축복을 한번 찾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려.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재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진짜 요 축복.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오로지요. 그러니까 오로지라는 말은 요 당시는 한 열흘 동안 완전히 기도만 해야 될 시간표였지만요, 여러분은요,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요, 오로지 기도하는 요 축복을 한번 찾아내 보시라니까요. 한번, 렘넌트들은 렘넌트들에 맞게, 직장인은 직장인에게 맞게,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에 맞게요, 요 축복을, 주부는 주부에 맞게, 여러분이 한번 오로지 기도하는 이 축복을 찾아내. 우리 여기 권장로님 계신데, 저번에 한번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돼서 제가 설교 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치과에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렇게 막 치과에 근무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있으니까 뭐 나머지 시간에 막 나가서 전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 전하냐? 막 치료하고 하는데 복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치과 치료 입어줬지만 그 이제 뭐 이빨을 이렇게 뭐 씌운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려면 본 뜨는 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껌 같은 거, 약간 뭐 본드 같은 걸 입에다가 이렇게 딱 물고 있어야 돼. 그 물고 있는 기간이 물어서 이제 그 사람 그 이빨 모양을 만들어내는 그때가 한 5분, 6분, 7분 된대요. 그러면은 그 시간은 입 벌리고 가만히 있대요. 아무것도 그런 그 5분, 7분 동안 장로님이요, 원래 인간이 누구냐? 그래서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냐? 그래서 한 5분, 7분은요, 다다다다 복음을 전해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한대요. 딱 걸리고 들어야 된대요. 그래. 저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나름대로 노하우가 딱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복음 듣고, 그 사람이 이제 뭐, 원하면은 자료를 주거나, 아니면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전도하는 방법이죠. 자기 상황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상황에 맞게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요걸 한번 찾아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차를 많이 운전하고 다닌다. 그러면 차에서 여러분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나는 아침에 어떤 요 시간이 제일 좋아. 그럼 내가 그 시간에 어떻게 오로지 기도하는 축복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라니까요. 저는요, 요 축복을요, 조금 체험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를요, 은혜로 체험하고 확인하고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놓고요, 조금 제가 오로지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이 축복을 누렸는데요, 하나님이요, 시간표 따라서 정확히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이 한 가지만 마음속에 오늘 딱 담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자녀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이 바로 기도의 무기구나. 그래.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사인이 있구나. 내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구나. 요 축복을요, 조금만 누리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정시기도라고.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정시기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정시기도 하면 잘 안 되는데요, 한번 일부러라도 시간 또 장소를 정해서 한번 해보세요. 말씀 조금만 읽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찬양도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그래서 성경 읽는 게 잘 막 이해가 안 된다.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은요, 처음부터 어려운 성경 읽지 말고 잠언서를 읽으세요. 그래서 잠언서를 읽으면은, 그야말로 여러분에게 막 가슴에 팍팍팍 옵니다. 그래. 잠언서는요, 실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른 성경을 읽으면은 조금 여러분이 복잡하고 막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막 레위기서 읽으면 계속 제사 지내는 얘기만 하고,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신약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딱 피고 1장을 읽었더니 막 계속 낳고만 나오고, 이게 뭐 재미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들은요, 잠언서를 좀 읽으세요. 그러면은요, 특별히 렘넌트들은요, 잠언서 성경을 읽으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쉽게요, 이렇게 마음속이라든지 말씀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 쉽게 깨닫고, 말씀이 이런 축복이라는 거를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조금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그러면은요, 결론에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마가다락방이 임했던 응답이 임하는 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 응답받는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요 축복을요, 조금만 처음엔 체질상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도전하면서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오로지 기도하는 요 축복만 찾아내면 분명히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에 주셨던 응답을 여러분의 현장에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고요, 그러면서 날마다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요,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의 응답. 그래서 골로새서를 여러분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는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좀 메시지를 붙잡고 내년도를 놓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하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인 이 기도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고 2013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2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이제 2013년도에 중요한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